11월 2일 일요 모임 다섯으로 신이 되는 길. 우리는 어찌 되는 길인가? 감각으로만 살로 들지 마라. 감각으로만 사는 것은 벌레니라. 물색으로만 살로 들지 마라. 물색으로만 사는 것은 나비 벌이니라. 자기로 살아라. 자기로 사는 것은 마음이니라. 태공으로 살아라. 태공으로 사는 것은 신이니라. 인생은 신 되는 길이니라. 네, 윤정희 신부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윤 신부님 마이크 키시고. 네. 다석어록 1957년 다석일지 2월 15일에 나오는 그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될 것인가 하시면서 허공으로 사는 것이 신이다. 허공과 하나가 되는 거가 이제 신이 되는 길. 인생은 신 되는 길이니라. 이거 굉장히 무거운 주제예요. 신이 된다고 시편에도 너희는 신이라 했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다성님도 인생은 신이 되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임내천, 시천주, 양천주, 동학에서 말하는 말씀과 서로 통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석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잘 얘기를 안 했어요.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신이 된다. 네, 이거 말하면 이제 금방 이단 시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식이 많이 지금 축적되고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AI로 지금 다 알게 되고 또 하느님만큼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눈이 열려서 창세기 나온 말씀처럼 사람은 보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 금기를 깨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상태에 이르렀어요. 유발 하라리는 호모 사피언스에서 호모 데우스, 이제 신이다 인간이 기술 문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창조도 하고 새로운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이렇게 메타 초현실 세계까지 들어가서 말하는 시대로 가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인간은 신이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자성어에 우화등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화등선. 그러니까 껍질을 깨고 나오면 날개가 생겨서 이 날아가는 그게 나비 되는 그 상태. 그래서 신선으로 오르는 것, 오를 등자, 신선선자. 그러니까 우화, 날개가 나서 이 애벌레가 깨어나서 되는 그런 현상을 우화 등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수행하고 그러면 신선이 된다, 오른다, 신선이 오른다. 그런 우리 도교 옛날 선을 하면 단학을 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아마 신과 합이라는 그 길을 다석은 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그런데 이 말은 200년이나 300년 후에나 알아듣지 내 말은 현실에서 알아듣지 못할 거다 했는데 지금 이제 AI 시대가 돼서 200년, 300년 한 것이 아니라 40년에 나오는 내용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일지 57년 2월 15일자를 내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말씀하시죠.
네, 제가 한마디 음, 하겠습니다. 그 지금 서르명을 목사님, 그 신부님이 빠뜨려 놓으신 것이 하나 있어서 신이라는 것에 그 앞에 설명이 있어요. 허공과 하나가 될 때만이 신이 된다. 그 허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모든 것이 그냥 비워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배웠던 자기 스스로 안에 이 모든 그주를 하는 것들을 비움난하는 것이다 아닙니까? 비움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상태가 이미 신과 같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자숙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의 결론이 아니었던 건가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신이라 그러면 뭐 뭡니까? 절대자의 그것이고 권력이고 뭐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신 개념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제 지적입니다. 신은 그거 아닙니다. 비움입니다. 그렇게 자석 네. 선생님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태공 네, 허공으로, 예. 음, 우리 또 말씀하시죠? 아주 김성원 선생님. 우리 네. 정숙자 목사님이 예상을 깨고 아주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태공으로 살으라고 했잖아요. 태공이라는 건 다섯님이 말한 빈탕 한 대. 다섯님은 빈탕 한 대가 신임을 아주 자각하고 깨달으신 분이죠. 저는 다섯일지에서 이 다섯님의 이 시를 발견하고 보물을 발견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우리가 신이 되는 길을 갈 수 있을까? 굉장히 저는 놀라웠어요. 사실 저는 이 시를 발견하고 박용호 선생님한테도 저는 이 시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 시를 설명하고 정말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신이 되는 길을 너무 어렵잖아, 무겁잖아요. 너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뇌돼서 살아왔는데 종이 신이 된다는 게 이건 너무나 이단적이잖아요. 57년에 말씀하셨는데 유발 하라리가 60년이 지나서 호모데우스를 쓴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이미 60년 전에 다섯님이 인생은 신되는 길이라는 말을 이미 해왔는데 우리가 이거를 발견해서 우리가 이거를 확장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AI 시대를 최첨단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이제 죽지 않는 불멸까지 간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질병이 다 이제 최신의학으로 해서 질병을 전부 다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질병도 낫고 죽음조차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신이 되어 간다는 것으로 해서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를 과감하게 다성님이 말씀하신 60년 후에 이제 나온 거예요. 이미 다성님은 60년 전에 하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발견을 못하고 이거를 더욱 확장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이제 우리들이 미숙한 점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어찌 되는 길인가를 가지고 한 30편 이상, 30장 이상의 글을 지금 써놨습니다. 이거를 지금 윤 신부님이 쭉 해독하시고 지금 추천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윤 신부님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제 마음속은 흐뭇하고 기쁜지 우리가 이걸 계속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대단히 이제 이단적인 시비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교리에 충실하고 교회 성당만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신이라니, 신은 어떻게 감히 그렇게 얘기 올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시비를 걸면 또 이게 시비거리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 너무 무거운 주제라 제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글로써 쭉 어떻게 그럼 우리가 신이 돼가는가. 말 그대로 타성님은 근거 없이 하신 게 아니라 시편하고 요한복음에 두 번에 걸쳐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성서를 기반으로 다스님은 끝에는 우리가 신으로 다 귀일하니까 지금은 신의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신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는 신 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걸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아들로 그래서 독생자가 되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예수님 말을 다성님은 이렇게 시로 이제 풀어 쓴 거예요.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이미. 6, 70년 전에 이런 말을 하셨다는 것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박태선하고 문선명이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막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내가 신이라는 말을 듣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잠시 자기가 성령을 받아서 어떤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자기를 이제 우상화해서 신이라고 했지만 다성님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빈탕한데 우리가 빈탕한 대로 살아야지 그게 바로 아바와 하나 되는 그러한 아바가 내 속에 내가 아바 속에 그러한 것을 이제 깨달으면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읽고 읽고 읽어서 자기 거로 만들어서 정말 우리가 이제 확대해서 우리가 신 되는 길을 가는데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읽다 보니까 제가 현상학도 잘 모르고 다속도 잘 모르는데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었어요.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우리는 어찌 되는 길인가 감각으로만 살려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다섯이 말씀하셨는데 그 메를리 뽕띠 현상학자 메를리 뽕띠가 그 지각 현상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각이거든요. 감각이 오성으로 깨달아지는 게 지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감각이라는 것을 단순히 필링이 아니고 그 감각을 느끼는 주체가 뭐냐면 우리의 몸이잖아요. 몸. 음? 그러니까 몸으로 느껴지는, 몸으로 접촉되는 모든 이 사물, 이 세상, 이 세계와의 관계. 예?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이제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근데 여기 끝에 보니까 자기로 살아라. 자기로 사는 것은 몸이니라. 여기 이 몸은 마음이에요, 몸이에요. 맘, 맘? 예. 이, 이, 아래야, 이 하늘한 바디가, 맘이에요. 우리 바디가 마음이 아니고, 아니라 어, 하늘점, 그래서 뭐, 마음을 넘어선 자기로 사는 것은, 아, 맘. 예, 마민이라. 예, 예. 근데 이것을 몸이라고 생각할 때는, 이 바디라고 생각할 때는, 이 아주 현상학과 딱 들어맞는 거예요. 메럴 봉띠의 지각 현상. 그래서 이 몸으로 이 세상,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현상학에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이 꼭 이 바디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소 얘기하는 마음과 같은 의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이 빌트인 이 세계, 이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는 존재가 내 구체적인 바디, 몸, 내 살, 그걸 바디라고도 안 하고 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로 얻은 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느낌,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상학에서는. 그래서 예수, 특히 이제 그 육화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그냥, 그냥 인카네이션, 왜 그러냐? 인카네이션, 단순히 그게 아니고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느낀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의 살로 느낀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인카네이션이라고 했습니다. 육화를 표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그 현상학적인 접촉점을 조금 더 깊게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 이게 자기로 사는 것은 몸이니라 이렇게 또는 자기로 사는 것은 마음이니라 여기에 예, 그 변곡점이나 아니면 공통선을 좀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정숙장 목사님 말씀하신 태공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무국 태극 얘기했는데 태공이라는 한자적 표현은 저도 익숙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허공 또는 빈탕한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현주 목사님이 침묵은 가장 큰 소리다. 그래서 silence가 우리가 이제 한자 번역이 침묵이라고 그러는데 silence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이 모든 소리를 존재케 하는 것이다. 또는 빛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자신은 없으면서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굉장한 동양적 사색이 가능한 언어 같은데요. 공, 태공, 이거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신의 기능일까요? 저는 머리로 그냥 기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신의 본질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있게 만들어 내시는 그 무한한 품, 무한한 포용. 예, 이게 신의 가장 극명한 신이 되는 신의 속성이다. 그래서 인간도 그러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근데 나사렛 예수의 삶 자체가 그 당시에 모두를 포함하고 모두를 그대로 있게 만드는 그런 삶이셨나. 우리가 그 중요점을 좀 따라가면 오늘 우리가 인생이 신이 되는 길이라는 명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신이 되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포기하지 않고 신이 되려는 이 길을 함께 걸으시는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깊게 계속해서 이 일에 대해서 서로 뜻을 맞추고 예, 깨달음을 나누며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최유한 선생님도 그러시고 네, 또 예, 김성봉 목사님 예, 네, 윤정현 말씀하세요. 선생님, 예, 여기, 어? 왜 하울링이 좀 있네요. 하울링 네, 나오는? 뮤지션 모드가 또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 예. 그, 문을 피어 올려 맑음 태울 것도 같고, 맘이 말래 내려 엉길 것도 같아이. 이런 말이 있는데, 그 19일 날인가요? 3월 19일자. 3월 18일자네요. 3월 18일자 누리와 놀이 해서 그런 말이 있는데 몸은 뭐고 마음은 뭐예요? 음. 몸은 우리 육체를 얼른 말하면 육체를 뜻하는 것 같고 마음은 저기 아라자를 쓰세요. 아레아 우리가 아레아자라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 저기 에, 마인드를 뜻해요. 네. 마인드 마음은 다성님은 마음과 이 마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모든 잡념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선 상태를 맘, 아래아자 써서 맘이라고 표현을 했죠. 우리가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하는 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서양식으로 보면 자꾸 우리가 마음을 자꾸 가슴으로 가서 이모션으로 가는데 사실 서양 사람들이 마인드는 머리로 가지 않습니까? 마인드 세트 이렇게 해서 너희가 그 바울도 로마서 15장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대변혁을 맞이하라. 그 be transformed in your mind로 돼 있어요. 그 transformation, 그래서 우리가 인식의 완전한 변혁은 우리가 마인셋, 마인드에서 온다. 그러면 사실 정신이죠. 그렇게 저는 그 정신 분석학적으로 그 서양 쪽에서의 통찰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커먼 센스로 자꾸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을 때 자꾸 우리가 마음이 아픈 부분이 가슴으로 이모션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불가 쪽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이모션은 굉장히 우리가 자연스러운 거지만 때로는 철저하게 통제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마 마인드 그러니까 이 헤드와 하트가 어떻게 예, 모순이나 오류를 낳지 않는 상태에 합일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회개하라 해서 메타노이에테 메타노이아 그래서 그 노라는 말은 do you know 할 때 노고 어, 예, 이 노에틱스 그러면 인식론이니까 메타는 넘어서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라는 말은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에테는 인식의 대변혁을 가져라. 그래서 그게 인식의 대변혁이 인생은 신이 되는 길이다, 길이니라 라는 게 인식의 엄청난 대변혁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가야지 될 것 같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대망하는데 시방 와 있어야 이렇게 전라도 분으로 바로 시방 왓썹으로 이렇게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게 그렇죠?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대망하고 계속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회 동굴에 모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신원의 날 그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벌써 와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와버렸단 게 우리나라에서는 하트, 마인드를 똑같이 마음으로 다 번역을 해요. 다른 개념인데 하트하고 마인드가 다른 개념인데 그거는 그렇죠. 전부 마음으로 다 번역을 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한국에 다섯님이 들어온 마음과 마음을 구분하셨어요. 예, 예. 다섯어록에서 제가 발표를 했는데 마음과 마음을 맘. 구분해서 쓰셨다니까요. 내가 우리 교회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 그거는 마음이다. 이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를 말씀해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 우리가 서구식 근대화가 되고 나서 근대 교육을 받으면서 서구로부터 받아들인 교육의 한계가 모든 마음. 부분 물론 기독교도 그렇지만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이원론적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사운드가 그 침묵이 가장 큰 소리라는 거. 지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는데 우린 소리가 안 들리죠. 사람의 인식을 벗어난 소리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묵은 어마어마한 함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이 계시잖아요. 침묵은 그렇죠. 가장 큰 소리고 하나님은 없이 계시고 예수의 죽음은 그 부활이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이원론 쪽으로 받아들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방금 이 다섯님의 말씀의 맨 앞에 우리는 어찌 되는 길인가라고 질문하고 맨 끝에는 인생은 신이 되는 길이니라라고 하면서 질문과 답으로 딱 나눠져 있고 그 가운데 해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해석을 보면 서양의 이원론은 도무지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저는 가장 다석 선생님 중에 이야기하신 것 중에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허공. 이 개념으로 다른 존재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허공이 그렇죠. 있으니까 존재가 있지, 허공이 없으면 이 존재도 없어요. 이거를 서양의 이원론으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아, 천국, 땅, 천당, 지옥, 남성, 여성, 뭐 이런 식으로 이원론을만 공부하고 해석해 왔으니 받아들일 기본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성경을 읽어도 그렇고 이 다성님 말씀을 좀 묵상해도 그렇고 이게 기존에 있는 생각으로만 이렇게 생각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원님이 말씀하시되 몸, 마음, 맘 이게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몸자 훈민정음체에서 우리 몸 이렇게 쓰잖아요. 땅을 말하는 이 짝대기, 수평 짝대기 빼면 맘이 돼요, 맘. 우리 훈민정음에서. 그리고 땅의 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땅. 예, 예, 물질적인, 예. 육체적인 거를 빼면 마음이 돼. 아라자에 네모 두 개, 점만 남아. 마음이라고 읽는데 그 아래 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가운데에. 예.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읽어라. 그렇게 얼핏 들었어요. 마음으로 읽으라 그랬는데 어쨌든 인생은 신이 되는 길이니라. 아, 인생은 힘내는 나무의 길 근데 이제 어디 문제가 우리가 이제 좁았네. 현실에 살잖아요. 예. 지금 우리 기독교가 교리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인간은 피조물이다. 그렇죠. 인간은 죄인이다. 정의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기독교의 그럼 기본 개념에서는. 놀랬죠. 이건 그래서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다섯 말씀하고. 혁명적인 거. 저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10년 전에 알고 저 혼자 끙끙댔다니까요. 저 혼자 이거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는, 제목을 인생은 신 되는 길이니라로 해서 제가 정리한 거를 지금 출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선생님이, 윤신부님이 지금 이제 추천사를 써주시고 하면은 이거로 한 35페이지를 제가 썼다니까요. 이 주제로. 그 신이 되는 길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되는 길이다 그러면은 저 이단이다 하는 색깔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단어 하나에 차이가 있는 건데 예. 신이 되는 길이다 하면은 그럼 뭐 그렇지 뭐 인간이 뭐 어? 아니, 그리고 성서에 두 번씩이나 너희를 신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성님은 성서를 바탕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70년 전에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얼마나 이단적 왕마귀가 됐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네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우리 그러니까 김성수 선생님, 여기는 네. 그러니까 감각으로만 살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말초신경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색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은 삼진치로 살지 말라는. 그 다음에 자기로 살아라. 자기로 사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자등명, 법등명으로 살라는 걸 이게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신되는 길을 갈 수 있지. 그냥 이거 뭐 구란 한 번 읽고 태공으로 산다고 신되는 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아요. 그 근데 철저하게 이게 예. 수행이 같이 가면서 새벽 수행을 같이 하면서 이거를 계속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수록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우리 정영민 정 목사님은 인생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신이 되는 길이죠. 각자가 인생은 좀 전에 우리 김성근 목사님이 인생은 나그네 길 했잖아요. 각자가
나의 인생은 그럼 나는 인생을 뭐라고 하나? 각자가 그 생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섯 선생이 글을 읽고, 과연 인생은 신되는 길이야? 정말 그런가? 이걸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가면은 우리가 독생자가 되고 우리가 결국은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지금 신의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결국은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건 뭔가 신이 되자고 하는 게 아닌가. 화성님은 여기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우리 신신사에서는 잘 통용이 되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다른 데 가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정현 신부님은 어제 그냥 YMC에서 이 얘기를 저는 지금까지 어떤 학자도 이런 얘기를 이 시를 발표를 안 했는데 윤정현 신부님이 물꼬를 터주셔서 그 또 오늘 주제를 난 또 이거를 할 줄 몰랐는데 또 이거를 주제로 하시네. 아, 그래서 여하튼 우리가 다 정말 깊이 묵상해서 다 같이 신되는 길에 동행합시다라는 네. 그 저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다석 선생님이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걸 하고 그다음에 그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 즉시세. 공즉이색 색분리공 공불이색 그게 좀 서로 이게 통하는 것 같아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래서 태공으로 사는 것이 신이 신. 되는 길이니라. 예. 맞습니다. 우리 예, 주성수 목사님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정숙자 목사님 말씀드릴게요. 좀 말씀하시죠.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구조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석 사상을 하면 이원론적 구조를 타파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원론적 본질로 구조를 바로 타파하면 들어가요. 이론론이냐? 이러면 또 큰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그 철학적으로 정리가 된 말이 있어요. 비이원론적 실제. 비이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아니, 웃지 마라, 진짜야. 이거는 굉장히. 이원론적 실제. 비이원론만 하면 이게 뭐냐, 그러니까 거기에 실제라는 말을 쓴 거예요. 비이원론적 실제. 이렇게 접근한 것이 슬로보의 지적이에요. 음. 그리고 그것을 지금 그 비이원론적 실제라는 말을 아주 잘 써먹어서 자기 상품으로 만든 게 지금 신은수 씨가 맨날 올리는 그 기적 수업이라는 기적수.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음. 근데 그건 좀, 좀 이제 내용은 틀려요. 근데 비이원론적이 실제라는 말을 써요, 그 사람들이. 요거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은수 씨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어? 음.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마이크 키셔야 돼요, 목사님. 는 제가 뭐 알아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 일본식의 신의 개념을 생각만 하고 결론은 못 내리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농담같이 들으셔도 괜찮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셔도 괜찮고 일본 말로 신이 감이에요. 감이라죠. 예, 감. 그렇죠. 감이. 감이죠. 음, 음. 그런데 같은 감이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같은 한자로는 다른 글을 씁니다. 종이가 감이 그거는요 감이라 하지 않고 감이라 그래요. 감이는 종이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모든 감히 오르가미 할 때 감히. 그거 아니야. 그냥 감이가 종이가 감이에요. 감이 일본 예. 말로 감입니다. 아니, 뭐가 감이라고? 성? 페이퍼, 감이 종이. 어? 종이. 아, 종이? 페이퍼, 영어로 그런데 일본의 모든 신전이라는 것은요, 신종이 이렇게 해놓고 놔두는 것만이 그것이 이 신. 사람들의 산지입니다. 그 감이, 진짜 감이 한 장이에요.
감히 한 장이 그 사람들이 항상 가가지고 절하고 뭐 하고 하는 거기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감히 뭐냐면 하나님 감히 어간이 조금 다르기도 하지만은 같은 말이에요. 감히 그 일본식으로는 그렇게 그냥 달랬습니다. 구분하느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섯 선생님 말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한번 태워버리면 그만이 완전히 없어지는 아무것도 진짜 없는 허공 아닌가. 저는 그거하고 지금 그 생각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을 내내 하면서 왜 일본에서 자기들의 소위 신을 종이 한 장일까? 항상 그에 대한 질문이 할까요?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에 제가 그것을 그렇게 붙여서 생각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전문가 두 분께서 좀 생각해 봐 주세요. 정숙자 목사님, 그 불교의 스님께서 사실 여자 스님인 것 같은데 산상수훈 영화를 만드신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의 저희 동네 유저지까지 오셔가지고 여기 성당에서 강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또 그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어떻게 이제 화제가 됐죠. 어떻게 불교의 스님께서 산상수훈에 관해서 이렇게 영화를 만드셨습니까?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대답한 것 중에 지금 목사님 말씀과 연관되는 게 있어요. 그분이 그 산상수훈의 본질을 설명할 때 종이를 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종이를 가지고 우리가 종이 배를 만들고 종이 비행기를 만들고 종이 나비를 만드는데 이 종이는 비행기도 되고 배도 되고 나비도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이 다양한 존재의 근원 그게 그냥 종인데 그 종이의 상징적 의미 그걸 꿰뚫으면 불교든 기독교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관찰이다 그랬는데 지금 일본에서 감히 신이라는 게 사실 종이다라고 말했을 때 자기는 그냥 종이지만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뭐 이렇게 우리가 발전을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분 그래서 이제 다섯의 신 얘기를 그, 그 출전을 더 깊이 들어가면 12세기 1100년에 장행거가 기신, 한자로 기신기자와 이, 신, 장애인. 기신, 이 우리가 아는 기신을 해석을 해요. 근데 전부 기로 했어요, 장행거가. 그거를 이제 최재호 선생님도 해석을 하고 태계도 기신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유형모도 해요. 예, 기는 되돌아갈 기자와 같이 이미지화해요. 되돌아갈 기자, 예, 귀신 기자는. 그렇죠. 신은 펼신자로 이 맞죠. 이미지예요. 맞아요. 그래서 신은 펴는 거기 때문에 팽창하고 긍정적인 면으로 나타난 것이 신이고, 그리고 이 부정적이고 수축하는 면은 돌아가는 현상이 있으니까 기신기자를 써요. 그래서 이제 우주의 기로 펴는 거는 신이고 움츠리고 되돌아가는 거는 기로 본 것이 이제 태계도 그렇고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기를. 근데 다석은 그걸 비판을 해요. 영적인 개념을 빼버리면 학문화되고 철학화되니까 학문이 죽어버린다. 그렇게. 근데 최재우도 영적인 개념이 있어요. 기신에. 그냥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기로만 해석을 하지 않고. 근데 다석도 이 기로만 설명하지 않고 영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신이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현실에서 제가 그냥 삶 속에서 본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네, 아, 목사님하고 신부님. 정수장 목사님, 네, 어제 질문이 있어요. 그 네, 제가 일본에 신사에 갔을 때 그 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신사의 그 승이 네,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리 축도식으로 막대기에서 총채 같은 걸로 이렇게 머리에 흔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사진을 보니까 네. 그 총채를 이렇게 있는 게 우리 총채는 그 총채 아시죠? 먼지 터는 거. 먼지털이. 모니터리, 네, 먼지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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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그거를 이렇게 헝겊으로 되어 있거든요. 음. 헝겊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부해. 그러니까 그건 종이로 만든 건가? 그거 보셨나요, 이거죠?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다 종이로 만든 것이 많아요. 아니, 모니터, 아니. 그 모니터. 종이로 만들면, 아니, 헝겊으로 하면 이렇게 부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부한 걸 보니까 그 총채처럼 종이가 낫지요. 그러니까 그 신사의 성이 흔드는 것이 결국 그거하고 종이로 저는 만든 총채가 전혀 그것은 상관이 제가 모르겠고요. 아, 거기에 예, 소위 신사에 뭔가 십자가 우리는 있는 것하고 똑같이 예, 뭔가를 이렇게 놔두는 것이 종이를 어, 그 뭡니까 나락이 어, 태어나 그거 하는 와라라 그러는데 일본 말로 예, 왜 살이 없어지면은 그다음에 그거 줄거리 같은 거 뭐라 합니까? 벼. 아, 벼. 표 같은 것을 이렇게 짜가지고 그 사이에 종이를 끼워 넣습니다. 음, 그것뿐이에요. 거기에 소위 말하자면 신사 속에 있는 음, 상징이란 거 그것뿐이에요. 음, 그 양반들이 거기 가가지고 어쩌고 하고 뭐 하고 난리를 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 속에 그것은 뭔가가 상징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그래 사는 자의 희생 그런 뜻이라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뭐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 그런 연구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고 생각만 했습니다. 예, 제가 카페에 그 사진을 올릴게요. 그 신사가 흔드는 예, 알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강충구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저는 오늘 다섯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요 이야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아시는 분들한테 다시 좀 확인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자기로 사는 것은 이게 몸인지 마음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로 사는 것은 몸이다, 마음이다. 그 다음에 태공으로 사는 것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맨 끝자락에 인생은 신 되는 길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태공을 허공이라고도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이, 뭐 아까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이 태공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제가 다석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신 것인지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싶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인생은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신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단하고는 전혀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이 되는 길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을 터인데 그게 이단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신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하면은 혹시 이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신이 되는 길은 어 그렇죠. 각자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구의 존재만큼 신이 되는 길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태공으로 사는 것, 그리고 인생을 뭘 이야기하는, 다석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을 이야기하는지, 이 몸과 마음 사이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석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교단의 정통 교단인 성결교단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신되는 길이는 하나님의 행상을 닮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곧 신이 되는 길이라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지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되는 꼭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건데, 마치 구원이 목표인 것처럼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인지했다는 부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에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더 도움을 좀 얻으려고 그럽니다. 예. 강 목사님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태공, 태허,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허공을 태공이라고 하는데, 다성님은 빈땅 한 대, 순우리말로 빈땅 한 대로 번역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탐진치 모든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바탈퇴부해서 허공과 하나 되는 거, 빈땅 한 대, 그것이 신이 되는 길이다. 이제 또 아까 그렇게. 우리가 한글에서 몸이라는 말에서 그 지구 또는 땅을 상징하는 을을 빼면 마음이 된다 하는데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우리 지구, 지상 또는 육신 이거는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빼버리는 더할 수 없고 곱할 수 없는 우리는 곱하거나 더하려고 애를 쓰고 아득바득 살아왔는데 그 더하고 곱하면서 먹고 자고 쭉 살아오다가 어느 때가 딱 되면 그걸 빼버려야 되지. 그걸 그 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이 생에서 저 생으로의 통과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 붙들고 빼지 않고 곱하려고 하는 생을 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뺄 때가 다 온다. 아무리 AI 첨단의 뭐 주창자고 게임 체인저 그래서 완전히 판을 바꿔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봐도 그 사람이 몸을 빼버릴 때가 왔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없으면 오늘날 아이폰도 없을 거고 정말 애플사의 혁명적인 선지자였는데 그 몸을 빼야 될 때가 오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당연하면서도 너무 당연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지 않은데 아까 윤정희 신부님께서 이 몸에서 육, 육체적인 것을 제거하고 나면 마음이 된다. 근데 다석 선생님은 그쪽으로 우리의 시각을 돌리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말씀이 있는데 김성범 목사님은 예수님 초상화 계속 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저스? 아니에요? 자, 그 뭐 기도할 때 또 지저스 보여주셔서 좋습니다. 네, 우리 헨리킴 목사님은 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뒤풀이 담아서 말씀하시려는지 계속 침묵을 일구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하시죠, 우리 헨리킴 목사님도. 오늘 시차 적응을 못 해가지고 7시인 줄 알고 그냥 왔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네요. 네, 저 빈탕한데 그게 다 그 다석 선생님 얘기하신 것이 이미 동학에서도 이미 다 얘기했고 허령, 허령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동경대전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허령한 것이 이렇게 있고 아까 종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가미, 종이 그리고 우리 그 스님이 그때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저도 그거 본 것 같은데요. 그분도 종이로 막 만들고 했는데 저는 그 수은 선생이 영부를 써가지고 영부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태워서 마시니까 병도 낫고 막 한다. 그래가지고 그 영부라는 것도 이 종이하고도 연관이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지 않은가 오늘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허령한 것 그것을 이제 동학에서도 얘기했던 것이 생각나서 같이 연결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나머지 네네 한마디만 하세요. 더 우리 강 목사님 아주 질문 잘해 주셨고 우리
윤정현 신부님이 정확한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허공은 다 알잖아요. 허공하면 좀 쉬운데 다성님이 태공을 더 강조하신 건 더 강조하시려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태자를 써서 더 큰 허공을 얘기한 거고 정확하게 순우리말로는 빈탕 한 대를 쓰면은 다 포용이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빈탕 한 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빈탕 한 대가 참 친숙합니다. 그리고 자기로 사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성님이 이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짧은 글이니까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삶은 마음, 하늘점입니다. 마음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깨닫기가 몹시 어렵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인데 그저 마음으로 보고 듣고 말할 뿐이다. 마음과 마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그러므로 마음을 닦아 마음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고 다섯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불교에서는 마음 심자 전부 다 마음이잖아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섯님이 명확하게 그래서 시도 쓰셨어요. 마음이 마음이가 있어요. 마음이가 시스니 해가지고 시도 짧게 쓰셨어요. 마음이 만들어서 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린 마음만 알아. 마음을 넘어서 아래 하자, 하늘점을 찍는 그 마음, 땅을 빼면, 물질을 다 빼면 곧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마음의 작용인데, 그냥 내 마음, 번뇌망상이 일으키는 이 마음이 다 줄로만 알고 더 이상 진전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하셨죠.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늙은이 할 때 어린이 할 때 이를 붙이면 맘이는 영어로 그렇죠. 맘이 어머니가 되겠네요. 우리 정숙자 목사님 좋아하실 마음이, 맘이는 맘이다. 마음이. 어머니다. 마음이 해가지고 가르치고 시순이 성인을 마음이라고 쓰셨어요. 네. 놀라운 거예요. 이거 마음이를 이렇게 붙여 쓰는 사람이 없어요. 시를 그러면은 썼어요, 거기 풀으면 짧게. 성인은 니 성인에 애미다 대한 이렇게 뜻이겠죠. 되겠네요. 성인은 어미다 이렇게. 마음, 굉장한 그 박사학위 논문 제목입니다. 그러네. 성인은 마음이네. 마음이 엄마. 어민이라. 어미.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당면한 우리 민족과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며 왜 우리에게 이 길이 주어졌는지 깊고 넓고 높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에이펙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나라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임이 이 한반도에서 화석 사상을 널리 알리는 모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당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느님,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삶이 인생이 신 되는 길임을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소서. 아멘. 꿈이신 하느님, 우리가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박탈태우 마음 노일을 해서 신인 합일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미국에서는 이번 돌아오는 11월 4일이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뉴저지에 트럼프의 악령이 임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